네, 반갑습니다. 책은 6쪽을 펴십시오. 오늘은 이제 광수공양을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칭찬열애원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예경하고 또 두 번째는 찬탄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불자들이나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수행인데, 여기서 유독 칭찬열애를 얘기하는 것은 이 보현보살이 이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낱낱 먼지마다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 세계마다 낱낱으로 예경을 하고 찬탄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보현보살의 소원이에요. 그 말을 다시금 얘기하면 먼지마다의 부처님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럼 이 세상에 부처님 세계가 아닌 곳이 없겠죠. 그런 수없는 세계에 이 보현보살은 당신의 몸을 일일이 놔두어서 그 낱낱 부처님마다 보현보살이 분신으로 놔두어서 그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보현보살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일일이 모든 부처님을 찬탄할 수가 있냐면, 그 부처님을 전체를 다 떠올리고, 이 세상에 부처가 아닌 세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 일일이 많은 그 부처님을 다 떠올리고 내가 일념으로 그분들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 보현보살의 그 찬탄과 비슷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 찬탄이 그냥 변제천녀라고 하는 말솜씨가 뛰어난 그런 천녀보다도 이 보현보살은 더 훌륭한 혀를 내서 소리를 내고, 소리가 음성이 되고 그 음성이 또 말이 되어서 부처님을 끊임없이 찬탄하는 소리로 이 두루 법계가 다하도록, 미래세가 다하도록 이 곡 찬탄을 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서원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광수공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광수공양이라는 말은, 광이라는 건 넓다는 뜻이에요. 넓다, 넓을 광자인데, 이 넓다는 의미는 이 공양을 올리는 그 자체가 부처님에게만 이 공양이 전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까지 두루 미친다 이 말이죠. 심지어 온갖 미물로부터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에게 두루 미치기 때문에 광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숫자, 닦을 숫자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공양을, 예를 들어서 공양이란 말을 좀 더 우리가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원래 공양의 의미는 사실 출발은 이 맞이, 밥에서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공양하면은 부처님 밥을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양을 올리는 것이 사실 공양의 출발인데, 여기에서는 공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광이라는 의미에는 그것도 있어요. 공양의 의미가 밥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올리는 모든 공양이 다 공양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육법공양이라고 해서, 육법공양 들어봤어요? 초파일 날 주로 이제 절에서 보살님들이 한복 입고서 막 다도반이나 이런 분들이 막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육법공양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때 올리는 공양이 초와 향과 차와 그 다음에 쌀과 과일과 떡, 이걸 이제 6가지를 올리는 것을 육법공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공양도 공양이란 뜻이죠. 물질적으로 베풀어지는 이 6가지 공양도 공양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사사공양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이 4가지 공양을 올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 왜 부처님 그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면 그 신도들이 그 모아놨다가 이제 음식을 주잖아요. 그게 공양의 첫 번째 의미이고, 또 의복, 스님들이나 부처님께 그 가사나 이런 거를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의약, 이제 약품이죠, 약품. 스님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그 약품을 공양 올리는 것. 그리고 와구라고 해서 스님들의 침상이 침상.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침상. 이 4가지가 사사공양이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부터 공양물로서 대표적으로 올렸던 4가지를 들라면 이 4가지가 많이 올려졌던 거죠. 물론 이거 외에도 부처님께 올려지는 공양물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공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처님께 최상의, 예? 아낌없이 최상의 물품을 공양 올리는 것을 최고의 공덕으로 삼잖아요. 그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별 있는 공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받는 부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최고의 공양물을 올렸다고 공덕을 더 주고 작은 공양물을 올렸다고 공덕을 덜 주는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수많은 공양물을 올린다 해도 그 공양을 받아들이는 부처님은 거기에 분별을 갖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부처님 자체가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중생심은 조금이라도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최고의 공양물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분별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내가 올리는 것과 부처님이 바라는 것은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양이 물질적인 공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읽어보면서 보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양물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수행이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공양을 올리는 그 자체도 바로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는 것을 수행처럼 닦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가 붙는 거예요. 광수, 닦을 수자. 공양을 닦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또 선남자여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의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마다 낱낱이 일체세계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계신 곳마다 가지가지 보살들이 애워싸고 모시며 내가 보현보살의 행원력으로 깊은 믿음과 지혜 눈앞에 부처님을 배운 듯이 직연을 내어 모두 으뜸가는 공양물들로 공양함이니라. 공양한다는 것은 결국 그 낱낱의 부처님 티끌마다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앞에 공양을 다 한 분 한 분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서 보현보살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분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념으로 그 부처님들을 떠올리면서 공양물을 올리는 일념으로 상상을 하면 그 똑같은 공덕이 된다. 이른바 공양물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른바 꽃과 꽃다발, 천상의 음악, 그러니까 하늘에서 울리는 음악, 또 천상의 일산, 하늘에서 쓰는 요즘 말로 하면 양산이죠. 일산은 해를 가리는 우산을 말하니까 일산, 천상의 의복, 하늘에서 입는 옷, 그 다음에 천상의 여러 가지 하늘에서 쓰는 향과 또 바르는 향, 바르는 향도 있어요. 바르는 향이 뭐예요? 바르는 향. 그렇지, 향수지, 향수. 향수. 우리는 향수라는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바른다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데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사르는 향, 우리가 피우는 향이죠. 가루향. 가루향은 우리도 잘 쓰진 않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현충원에 뭐 참배할 때 보면 가루향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 향으로 이제 쓰고
주로 이제 그 뭡니까? 향통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가루를 넣어놓고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가톨릭에서 신부들이 이게 향통을 들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에 이제 가루향들이 주로 이제 들어있죠. 결국은 이 가루향도 우리가 공약물로서 썼던 건데 사실 인도나 가보니까 거기도 가루향을 많이 써요. 티벳이나 이런 데도 가루향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사실 가루향을 절에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예전에 인도에 살 때 가루향을 많이 피웠었어요. 가루향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 이제 그 막대기 향을 이렇게 같이 태워놓으면 같이 아주 잘 타죠. 이제 어찌 됐든 그 가루향도 공약물의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무더기 하나하나가 수미산 같으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꽃과 꽃다발과 천상의 음악, 천상의 일산, 천상의 의복, 천상의 여러 가지 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들이 다 수미산만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왜? 낱낱이 그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 작은 양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수미산만큼 많은 양으로 공양을 올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수미산이라는 건 불교에서 제일 큰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큰 산이 뭐 히말라야 산처럼 큰 게 아니고 이 지구를 덮을 만큼 큰 거예요. 수미산은 사실 따지보면 수미산은 지구를 덮을 만큼 커요. 그게 상징적인 수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미산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등을 켜는데 그 연유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부드러운 우유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버터로 만든 등 있잖아요. 버터로 만든 등. 부처님 당시에 이것을 기라고 표현했어요. 기. 그래서 그 왜 빈녀의 1등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주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서 그 동양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정말 몇 시간밖에 못하는 그 촛불을 사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도 다 불을 밝힌 데 가서 그 여인도 그 등을 하나 밝혔는데 그 많은 불들은 다 꺼져 버렸지만 그 가난한 여인이 키운 등불만이 홀로이 타고 있어서 부처님이 그 빈녀의 그 1등을 칭찬하는 대목이 경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 바로 버터 기름이에요. 버터 기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버터로 하는 그 등이 거의 사라졌죠. 제가 그 티베트 사람들을 보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매일 이 등을 켜는데 버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젖을 짜서 그거를 이제 발효시켜 가지고 버터를 만들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 버터를 만든 버터로 그 기름 등을 매일 켜는 거예요. 그 어떤 등은 막 큰 등은 막 며칠씩 타는 그런 등이 있고 작은 등은 뭐 하루 타는 것도 있고 며칠 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부처님께 올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티벳의 그 법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부처님은 큰데 제가 어디 갔을 때 봤더라? 네팔에 갔을 때 그 티벳 절에를 갔더니 그 겉에는 절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에 가보니까 동굴처럼 들어가 법당이. 우리 지금 이 법당보다 반도 안 돼. 근데 부처님은 한 5m 돼. 그 안에 들어가면 막 부처님이 앉아 있는데 막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이 반도 안 돼요. 이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 한 5명만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데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버터로 등을 막 쫙 켜놔가지고 문제는 이제 그런 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공간이 다 시커매지더라고. 시커매져. 끄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티벳절에 주로 가보면은 어디를 가도 이 초를 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에 보면 항상 초를 켜라고 이렇게 그 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주변에는 아주 시커매요. 그리고 그 돈을 내고 이제
그 뭐 얼마를 내라고 한 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도네이션 내가 얼마만큼이나 내면 그 초를 뭐 하나 키든 둘을 키든 그걸 키게 돼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큰 초는 좀 돈을 더 내야 되고 작은 초는 좀 작게 내는 것 뿐이지 당연히 이제 그 초를 켜는 게 있어요. 다 보토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 등이 연유하는 건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렇게 켰기 때문에 그게 유래해서 티벳에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래 보토로 하는 데를 못 봤어요. 티벳에서만 유일하게 남아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다 사라졌고 그 연유등이 바로 그런 등이에요. 기름등, 온갖 향유등, 뭐 향유라는 것도 내나 그런 기름의 종류인데 이런 기름등들이 낱낱 심지는 각각의 심지, 불을 켜는 심지는 수미상과 같이 많고 불을 켜야 되니까 심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버터 등을 저희도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버터를 이렇게 끓여 가지고 큰 통을 사서 그걸 끓여 가지고 주전자에 그걸 따라서 그 요만한 이제 그 향 담는 그릇이 있어요. 항아리로 됐는데 요만한 그릇을 사 가지고 거기다 심지대를 딱 꽂고 물을 붓는 거예요. 아니 물이란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 심지대를 딱 꽂고 그대로 이제 마르면 그게 이제 등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인도에서 룸비니 살 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축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석가사라고 한 대성 석가사 한국절에서 그 부처님 성지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길을 큰 길을 전부 다 한 1m 간격으로 그 작은 등을 쫙 깔았어요. 양옆으로 입구까지. 그래서 그 입구에서부터 또 그 부처님 성지 탄생지까지 또 쫙 깔고 그리고 그 둘레 돌아가는 탑, 뭐 돌탑이고 뭐 벽돌탑이고 있는 그런데도 전부 다 그 하나씩 30cm 간격으로 막 놔가지고 초파일 날 밤에 그 원래 거기가 7시나 9시 뭐 이때 되면 문을 닫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리 손을 써놔가지고 뇌물을 좀 주고 그 관리인한테 밤에 우리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붓다 버스데이 뭐 이거 한다 불꽃놀이 하니까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엄청 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뭐 장엄하게 밝혀놓으니까 그 기가 보통 5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가는데 다음날 아침까지도 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길을 저도 만들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등들이 수미산처럼 많고 또 이 기름은 바닷물과 같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이게 많이 올릴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먼지 하나하나에 부처님이 다 계시다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등을 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수미산만 많고 뭐 기름이 바닷물과 같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보현보살이 이런 보살들에게, 이런 부처님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 꽃이며 꽃다발이며 옷이며 뭐 향이며 여기에 등이며 이런 것들을 낱낱이 부처님들을 마다에 이 수미산과 같이 많은 이런 공양물들을 다 공양한다는 거죠. 낱낱이. 이게 보현보살이 세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야, 이렇게 여대목까지 오면은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나겠죠. 이제 물러서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으뜸이니라. 그 법공양을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공양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게 법공양이라는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요즘 이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무주상보시라고 해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5가지 수행 방법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경을 잘 수지하고 독송하고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내지서사 잘 베껴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개송이라도
전해준다면 그 공덕이 칠보를 수미산을 칠보로 다 덮는다는 그 공덕보다도 훨씬 크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 법보시가 그게 법보시거든요. 법보시가 바로 이 법공양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법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보현행원품에서는 법공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법공양을 7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그 7가지를 한번 보면 첫째,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서 수행해가는,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공양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이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뭔가 도와주는 것으로서 그 공양을 삼는 거예요. 그것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법공양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들을 거두어준다는 말은 중생을 잘 섭수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생이 바라는 대로 중생이 설사 불의를 저지르더라도 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말이죠. 만약에 이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한 일화인데 어느 보살님이 아주 절에를 열심히 다녔어요. 매일 108배를 하고 20년을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상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난 집착도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남편이 이 술, 담배를 너무나 잘해.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하나 못 버린 것은 우리 남편이 이 술,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20년 동안 갖고 있었어. 또 20년 동안 잔소리를 했어. 그런다고 그 남편이 그 아내 말을 듣고 나 끊어버릴 거야 하고 끊어질까요? 사실 그걸 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잘 못 끊어요. 그게 관례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하게 내버려두지 왜 그거를 끌고 살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년 동안 당신은 남편의 술, 담배를 끊겠다는 그 상황에 갇혀가지고 20년을 산 거 아니냐. 지옥 속에서 산 거다 그거는. 얼마나 괴롭냐. 맨날 남편이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보면 괴롭지 않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으면 술상을 봐주겠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사다가 주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보살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어느 날부터 마음을 내가지고 매일 오시면 막 합장으로 인사를 하고 아이고 서방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술상을 차려주고 막 담배를 사다 주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뭔가 후환이 두려워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매일 그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 아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대하는 표정이 인상을 찌푸린 얼굴이 점점 이제 환한 얼굴로 바뀌고 그렇게 몇 년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마음을 바꾸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담배를 줄이고 술을 줄이고 결국 몇 년이 흘러가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보살님이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내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갇혀가지고 담배를 끊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내가 남편한테 담배 피고 술 먹게 하는 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경계를 통해서 자기도 자유로워지고 남편도 자유로워지면서 뭔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는
본인은 오히려 더 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된 거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중생의 어떤 잘못된 흐름을 그냥 다그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섭수해서 잘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바른 길로 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생의 어려운 경우가 처하더라도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고 부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잘 받아들여서 그거를 잘 거두어주는 것이 그 섭수하는 공양이고,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받는 공양은 이게 네 번째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수고라고 하는 표현, 중생의 고통을 대신받는 게 누구예요? 그게 보살의 사명이잖아요.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자기 깨달음을 미룬 채 그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발언하고 서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받는 공양이고, 다섯 번째는 부지런히 선근을 닦는 공양이다. 이 선근을 닦는다는 건, 선근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내가 태어나서 공부를 해갈 수 있는 근기, 그게 선근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태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선근 공덕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야, 선업을 지어야 이 선근 공덕이 지켰어요. 그래서 이 선근을 쌓는 일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믿고 또 그걸 잘 실천하고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선근 공덕을 잘 쌓는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선근 공덕을 쌓는 공양. 여섯 번째는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이것도 앞에 한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보살의 할 일이 뭐예요? 보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하겠다는 분이 이 보살이에요. 상구보리는 깨달음을 위로는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다는 건, 보살은 이런 사명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깨달음을 뒤로 미룬 채, 왜냐하면 깨달음을 당신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생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자기는 깨달음을 미루고서 중생의 깨달음을 얻도록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이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 공양이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야. 깨달음을 발심하는 걸 발보리심이라 하고, 그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뜻이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 공양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일념을 한순간도 한 찰나도 떠나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 공양이다. 그럼 결국 이 일곱 가지의 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또 중생을 잘 섭수하고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의 할 일을 다하면서 그 깨달음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법공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최고의 공덕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밑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선남자여, 앞서 말한 여러 가지로 공양한 한량없는 공덕을 1년 동안 닦은 법공양의 공덕에 비하면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백천구지 나유타분의 1에도 가야분의 1에도 3분의 1에도 수분의 1에도 비유분의 1에도 우바니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제가 앞서 말했지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한 개송의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공덕이 수미산을 칠보로 장엄하는 그 공덕보다도 어쩌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바로 여기에서도 그 비슷한 구절이에요.
법공양을 통해서 이 7가지를 실천하면 그 공덕이 앞에서 말한 수미산만큼 쌓아서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그 공덕보다도 원만큼 100분의 1에도 그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닦은 법공양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못해요. 1년 동안이라는 게 뭐예요? 한 생각만이라도, 일념으로 한 생각만이라도 내 부처님께 그 공덕을 받은 거를 중생에게 회양하겠다고 하는, 또는 중생에게 이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는, 여기서 말한 7가지 공양에 대한 생각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그 공덕이 아까 말한 수미산만큼 수없이 향과 기름 등과 또 꽃과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올린다 해도 그 공덕에 비하면, 1년 동안 지은 이 법공양의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더 강조하는 말인데 백천구지 나이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백천구지 나이타분은, 구지라고 하는 말은 그 천만이란 뜻이에요. 천만. 또 나유타는 억이라는 뜻이에요. 1천억, 천억. 그러면 이 백천구지 나이타분의 1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백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 그 다음에 가라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가라분은 거의 10분의 1이나 16분의 1을 말해요. 10분의 1이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3분은 계산으로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되어도 미치지 못하고, 또 수분은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유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우바니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우바니 사타분은 시간적으로 제일 작은 단위, 마치 찰나와 같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찰나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작은 시간이든 아무리 많은 시간에 비유해도 그 1년 동안 한 공덕이 수미산만큼 쌓은 공양한 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보현행원품에서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바로 법공양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공양을 통해서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열애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말씀대로 수행하면 모든 이가 부처가 되기 때문이며, 만일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열애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니 이렇게 수행함이 참다운 공양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법공양이 수승한 이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재불보살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처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처님들이 말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막 슬피 울면서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수계식 할 때 한 번씩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얘기하잖아요. 슬퍼 말하라. 너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마지막 유언인데, 그 말은 결국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스승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셔도 관계없지만 정말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는 그걸 또 수행해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부처님은 사실 돌아가신 지가 2600여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 불교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이 가르침 덕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 모든 부처님도 가장 핵심적인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우리가 경전을 좋아하고 경전을 믿고 따르고 배우고 실천하는 이유잖아요. 그게 바로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여실히 여설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훌륭한 일이고, 또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결국 그게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는 거잖아요. 보살들이 법공양을 한다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살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통도 대신 받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자기 깨달음도 밀어놓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피고 실천하고 그 고통을 대신 받고 또 중생의 어려움들을 다 접수하고, 이게 보살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법공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공양을 하는 것이 바로 열애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공양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살들이 올리는 중생을 위한 공양이 결국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법공양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법공양의 핵심은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도 공양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고통을 대신 받고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고 그런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참다운 열애에게 올리는 공양이 된다. 그러니 중생을 위하는 일은 결국 부처님을 위한 일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중생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 법공양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보현보살은 낱낱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서원을 했지만 그 공덕보다도 법공양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공양은 지금 말한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하고 또 중생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대로 섭수하고 받아들이고 또 부처님 그 중생들이 받는 고통을 대신 받고 또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한시도 찰나도 떠나는 바가 없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모든 중생에게 전한다고 하면 그것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 중생을 위하는 일이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 법공양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광대하고 가장 수승한 공양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허공계로부터 중생의 번뇌까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공양도 다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이 대목은 예경제불원이나 칭찬열애원이나 이 광수공양원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대목인데, 결국 모든 허공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허공계가 끝날 날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허공계는 끝날 날이 없어요. 그죠? 허공계가 다하는 것은 아마 지구가 존망이 다 없어질 때야 다하겠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한은 이 허공계도 다할 수가 없죠. 또 중생계도 마찬가지죠. 중생의 세계도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이 사라질 날이 없잖아요. 그죠? 또 중생의 업도 또한 중생이 사라지지 않는데 중생의 업이 사라질 일이 없죠. 또 중생의 업이 사라지지 않으면 중생의 번뇌 또한 사라질 일이 없죠. 그러면 이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나의 이 올리는 수승한 이 법공양에 대한 수승한 공양도 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하지 않는 한 이 보현보살이 세운 공양은 다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수공양원이 단순하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중생이 존재하는 한 이 공양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때때로 일상 수행을 삼아서 일상의 수행을 삼아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공양을 올리는 걸 수행을 삼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계가 다하지 않을 때까지 다하지 않을 때가 아니고 다할 때까지 이 공양을 올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하면은 이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 공양을 지어가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염염이 계속하여 생각을 계속해서 잠깐도 쉬지 않는다. 뭐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 이 수행을 쉬지 않고서 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일에 내가 몸으로도 생각하고 몸으로도 뭐 절을 하든 몸으로 뭐 참선을 하든 몸으로 강경을 하든 또 입으로는 뭐 부처님을 부르든 정근을 하든 주력을 하든 또는 생각으로는 뭐 화두를 들든 나무불을 하든 끊임없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 수행처럼 하는 일을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며 그 환희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환희심을 낸다는 것은 이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치거나 싫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동력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결국 이 보현보살은 이 광수공양원을 통해서 모든 보살들이 해야 될 일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중생들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잘 섭수하고 받아들이고 또 대신 그 고통까지 받으며 또 심지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부지런히 성금 공덕을 닦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찰나도 떠나지 않으며 그 깨달음을 얻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공양이 바로 이 법공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법공양의 공덕을 비유하자면 이 수미산만큼 쌓은 뭐 꽃과 향과 등이 그 수미산처럼 쌓여서 부처님께 낱낱이 공양으로 심지어 그 기름등은 바다처럼 많은 그 기름등으로 낱낱이 먼지만큼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린다고 해도 이 한 생각만 일으킨 이 법공양에 비한다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순간 찰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이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뭐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법공양이 가장 수승하고 가장 큰 공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중생들이 바로 그걸 통해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것이고 또 중생을 향한 이 보살들의 공양이 그들을 위해서 짓는 공양이 결국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진배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대목은 결국 우리가 부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는 공양도 공양이지만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공양도 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면 밥 먹자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해요? 공양하세요. 공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공양이라는 말이 왜 공양하자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공양을 받는 사람은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죠. 그럼 여러분한테 공양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미 부처님으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공양하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나는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이 본인도 그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양하십시오, 공양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제가 아까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세 가지 조건을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형성하면 가장 친분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예경하는 것, 두 번째가 찬탄하는 것, 세 번째가 공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예경하는 방법이에요.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거. 아무리 친구든 후배든 선배든 할 것 없이 나이를 불문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그럼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신의가 생기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찬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찬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 훌륭하십니다. 수위 찬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공양에 관한 문제인데 이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야 우리 밥 한 번 먹자. 응? 여러분들 빈말로 많이 하잖아. 밥 한 번 먹자. 이 빈말로 하지 말고 내가 밥을 사주는 거, 또 밥을 얻어먹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과 친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자라는 말은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이 밥 먹자라는 말에는 당신이 편안하게 밥을 먹고 살았냐? 또 밥을 먹지 않았다면 나하고 함께 밥을 먹자. 또 안녕하냐? 하는 말이 이 밥 먹자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말은 실제로 밥을 먹었냐는 의미보다도 잘 살고 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을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 한국 사람은 그래서 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인사말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 만나면 맨 하는 말이 그게 아침에도 밥 먹었냐, 점심에도 밥 먹었냐, 저녁에도 밥 먹었냐. 그게 일이잖아요. 그게 그만큼 밥이라는 게 한국 사람한테는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공양이라는 의미로 얘기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공양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인다면 이게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바로 예경과 찬탄과 공양을 통해서 신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부처님을 향하는 이 수행도 결국 이 예경과 찬탄과 공양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 2, 3번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처님 말씀을 갈고 닦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더 넓게 모든 중생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광수공양원에서 내세운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